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마음이 갈급해진다거나 내 삶의 어떤 풍파나 고난들을 마주할 때는 정말 예배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15분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결코 여러분, 이 시간에 절대 낭비하지 말고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 신경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아멘.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끝없는 사랑을 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과 아멘. 우리 주의 끝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각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네가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이 어디가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믿고 있든 믿지 않고 있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는 너무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무한하신 사랑만이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살리시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손톱만큼이라도 조금만큼이라도 우리가 알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이 곧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헤세드 찬양대의 찬양과 한이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들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린 물질과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구나. 그래요. 언제쯤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말고. 자, 힌트. 목사님 오른쪽. 엔고. 그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둘 하면 우리는 엔고 한번 외쳐볼까? 너무 좀 그래? 그래요? 그러면 하지마. 그리스도인 할까? 그럼 목사님이 우리는 하면 너네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할래요? 아침에 우리 대회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구호하고 막 외치시는데 괜히 한번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친구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그리스도인 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혹 모르는 친구들은 주보 안에 보면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닮고 우리가 바라봐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던 예수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 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자, 태성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 맞아. 어떤 목자야? 선한 목자. 자, 우리 태성이한테 물어봤으니까 너가 맞춰도 태성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1월달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최근이죠. 3월이죠. 중증 부상으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죠? 맞아요. 중증 외상센터. 그래서 정말 큰 사고나 아니면 생명의 갈림길에 있는 그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백강혁 형님이 그 팀원들과 딱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드라마는요 웹소설을 기반으로 각색된 드라마예요. 혹시 이 원작인 웹소설의 풀네임을 아는 친구 있으세요? 자, 맞추는 친구는 제가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땡. 골드나우 땡. 아는 친구 없어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합치면 돼요.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 정답입니다. 자, 그래요. 역시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맞아요.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 여러분 골든아워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한테는 골든타임이라는 말로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의료계에서 골든아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윤진 쌤. 생명을 다투는 시간이죠. 맞아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맞아요. 생명을 다투는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중증 환자가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이 완치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의 그 커트라인이 바로 이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골든 아워, 골든 타임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어. 내가 가다가 너무나 크게 갑자기 다쳤어. 그래서 그 상황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의 최고가 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다쳤어요. 뭐 그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 어디 있어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선생님이 계신데. 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주면 나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골든타임이 다 지나버렸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오지 않아요.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나의 기력은 쇠해져가요. 내 맥박이 희미해져가. 그런 상황에 의사 선생님이 딱 왔어. 괜찮네? 봐줄게. 이러면서 막 해요.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계속 믿고 나의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긴 하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골든타임을 기다리는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실래요? 골든타임을 기다리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남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제발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3km. 3km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남고, 숭이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암고 정도가 약 3km 정도 되더라고요.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우리 성남고 가까워 멀어? 멀어요? 숭이여고 멀어요? 가까워요? 자, 맞아요. 뭐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km면요 우리가 좀 빨리 걸어가거나 뛰면 뭐 30분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천천히 가도 1시간 아니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 그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급한 상황을 듣고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무려 이틀이나 더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간 날은요 무려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로부터 4일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곁으로 굉장히 신실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그 병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처음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간청했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가 요청한 그 첫 순간에 베다니에 오셨다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찬주야,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있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찬주를 많이 사랑하셔서 잠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요, 아마 나사로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주한 상황은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때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잖아요. 그 나의 긴박한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은 유한해요.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한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마르다의 골든타임은 바로 저 때였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그 즉시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으면, 아니면 그 자리에 계시기만 했어도 아마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그 골든타임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려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빠가 정말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나의 오빠를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 11장을 통으로 좀 읽어보세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딱 이 부분만 잘라냈는데요. 뒤에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시에 이 4일이 시간이 지나면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다시 어떠한 것으로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희망이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4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영훈아,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나오라고. 맞아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나사로 나와. 이렇게. 자,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 어떻게 됐을까? 진짜? 정말? 죽었는데? 4일이나 지났는데?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우리 지금 하연이가 나사로는 살아났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표 못 믿는 표정인데?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하여 나왔습니다. 무려 4일이나 지났지만,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지만 나사로는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앞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노란색 글씨만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르다의 그 요청, 그 간절한 요청 가운데 이틀이나 더 거하시고 그리고 무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인도하는 거야. 또 마르다를 향해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가 믿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 4일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 되는 한 단어 무엇일까요? 손 들고. 은호. 나 순간 미안하다. 그래요. 은호. 뭐예요? 맞아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렇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 원어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아나스타시스. 뭐라고요? 그죠? 뭐 잘 좀 헷갈리지만 그래. 뭐라고? 왜 뭐가 울렸었어? 그래. 아나스타시스. 자, 아나스타시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일어나다, 깨어나다, 다시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 조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생명, 다시 깨어나는 생명, 다시 회복되는 생명. 바로 이것이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되는, 다시금 회복되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묵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제로 달렸다가 며칠 만에 종현아 며칠 만에 다리 내리고 건방진다. 그래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예수님이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들에게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완전히 그 끊어졌던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깨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2, 3학년들은 작년에 한번 들었어요. 우리 오늘따라 우리 졸업한 선배님이 한번 오셨는데 혹시 자 우리 그래요 맞아 우리가 어제 일도 모르는데 작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걱정하지 마 지우야. 안 물어볼게요. 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자 여기서 B는 뭘까요? 오 벌스. D는 데스. 아는데 그렇게까지 인상 쓸 일이 아닌데. C는
오, 초이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너 사탕 누가 갖고 있냐? 뺏었어? 나 줘. 너 가져. 그래요. 자, 맞아요. 인생은 B, birth, 우리의 태어남과 D, death,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된 C,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봅시다. 자, 선택.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신중하게 해요? 아니면 대충 해요? 자, 우리 고3들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대학 다 갈 거죠. 대학 고를 때 신중하게 선택해요? 아니면 막 아무데나 가지 뭐. 그렇죠? 다 신중하게 선택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선택이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C는 반복되는 걸까? C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신중하게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선택에 대한 그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선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충 시원하게 하세요. B와 D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C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C가 초이스가 아닌 크리스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계에 우리가 마주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깨어나는 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골든타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학업에 대한 것, 성적에 대한 것, 그 미래에 대한 것, 진로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으로 다가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하죠. 낭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를 마주하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 어쩔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포기해 버리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하게 외쳤던 마르다처럼 예수님, 나의 이 골든타임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의 이 간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 간절함, 내가 예수님께 구했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생각에는, 내 뜻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이때지만요, 사실 어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할 때가 더 많던가요? 아니요.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훨씬 뒤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 인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주한 그 골든타임, 그 어려운 한계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75세. 사실 75세에 주신다는 것도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자,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게 된 그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80 몇 세? 그 정도면 좋죠. 100. 맞아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지만 그가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돌고 또 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바로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결국 그들이 깨닫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떠한 한계를 느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하고 포기해요. 좌절해요.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조금 더 욕심내고 싶시다. 나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생명, 그 하늘의 소망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응답하실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되어 주셔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또 새로운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에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들 위에 이미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지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한계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내가 놓아버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앵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오는 그 모든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땡들에 쏘고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극복하여 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의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나아가는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내 뜻 가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공감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를 친구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그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여러분 저 문제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까지 찾아와 주여 내 관계 가운데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공감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가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이래야지 아버지 승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상황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 아버지 그 나라의 생명이 아버지 일반이 물을 싸우며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주고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그 주님을 대하며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참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득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벽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위에 임하여 주시면 아버지 이 세상이 끝나자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그 바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응답을 계속해서 간구하여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두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거룩한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